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시내산 언약에 갱신된 후에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는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어떻게 되는지 그 재료들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고 또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인 20절부터는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준비되는 상황이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수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처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 위로 부르신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에 관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을 제작하는 이 일이 강제적이거나 또 강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그래서 이 성막이 보통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의미 없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또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도 아니고 상징성만 있는 건축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제작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하는 고백 안에서 세워져야지 강제하거나 또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막이 지니고 있는 거룩한 의미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제작되는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내는 일에 참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곁에서 돕거나 또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자리에 복되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려고 부려먹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이 일에 나온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에 억지로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또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기뻐하는 마음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들은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왔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고통의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소원하고 어떤 소망을 두어서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즐겁고 감사한 고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만드는 자리에는 전혀 다른 지위와 정체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일을 맡기시고 또 참여하도록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또 열심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자리가 아주 영광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또 그 자리를 하나님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삼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그 교회 건축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7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건축 헌금을 위한 작정서를 교회에서 썼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벽돌 한 장을 100원으로 해서 벽돌 몇 장, 그래서 건축 헌금 얼마,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해서 써서 내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건축 헌금 액수를 많이 적어서 내셨고, 중학교 1학년인 저도 그때 100장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100원 하면 100장에서 10,000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10,000원이야 별것 아니겠지만 40년 전인 그 당시 10,000원은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학생부에서는 제가 독보적으로 제일 많이 써낸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용돈을 받으면 전혀 쓰지 않고 이 용돈을 건축 헌금으로 내면 어느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시는 대로 초반에는 잘 했지만 점점 하다가 잘 못하고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교회를 옮겨야 했고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러나 부모님은 그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다 하지 못하고 온 부담감이나 그 마음의 불편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한 3, 4년이 지난 뒤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돈을 모아서 그 내지 못했던 부모님의 건축 헌금 작정 금액하고 또 제가 못하고 남았던 그 금액을 합쳐서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님께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제 헌금하는 것을 아시는 목사님이 우시면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또 부모님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헌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어렸지만 부모님은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사실 핑계거리를 대자고 한다면 이런저런 여러 핑계거리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철없는 아들 녀석이 아무 생각 없이 작정 헌금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가라고 하는 핑계거리도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교회는 건축이 다 마쳐졌기 때문에 부담을 놓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었고 또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부모님이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것을 내가 뺏어내야 이 성막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고백을 가지고 참여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것을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특별한 요구를 하나 더 더하고 계시는데 너희의 있는 것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문이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는 좀 상세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있는 것 중에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다를 것이고 생각이나 의미를 두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에 얼마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 가르쳤던 그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그 어린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는데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되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하고는 세뱃돈을 이렇게 적지 않게 두둑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뱃돈 중에서 11조를 해야 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엄마들은 늘 명절 때 꼭 이 헌금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그 헌금을 준비시키려고 했더니 이 돈이 아까웠는지 이 아이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헌금 안 할 거야. 너 왜 안 해? 그랬더니 어차피 하나님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헌금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과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서 주일이 되어서 주일 헌금을 주면서 오늘 교회 가면 이 주일 헌금을 꼭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번에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믿어보기로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는 것이 깊이가 더해지고 또 그 믿는 것이 더 견고해지는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잘 드리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는지,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드림이 얼마나 순전한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드림 안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의 순전함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챙겨서 드린다 해도 거기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드리는 목적이나 의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막 재료들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 아니면 짓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부름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헌신하고도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쓸 것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이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언약 백성이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그 헌신을 복되게 여기시고 그 헌신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은 이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여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이 아닌, 우상이 아닌 우리의 주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나의 참된 주가 없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금고리를 빼어다가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아론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금송아지 앞에 뛰어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던 자리는 사실은 가야 할 자리는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버려질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버려질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시죠. 어느 자리로 불러내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한 자리로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이 성막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있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와 그 정체성을 완성해 나가는 결단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정말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드리는가 하면, 이제 성막 재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구를 만들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재료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오죠. 성막 건축 재료가 쓰고도 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잘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가 생활을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일 이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기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보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나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크게 우리를 즐겁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괜찮을 그런 존재이죠.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멈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크신 복의 은혜의 약속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저희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지닐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15편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을 찬송의 내용으로 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자의 마음의 고백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배하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절기가 되어서 모두가 올라가니까 자기 자신도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또 아무리 그 올라가면서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에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하고 올라간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드림이 되며 그리고 기도가 되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살아있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지만 저희 시편 121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찬송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하늘의 큰 영광을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일에 헌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광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쁘고 참된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로 화답될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내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